오늘은 그동안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네 번째 말씀인데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이제 감사한 것은 또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떤 믿음이었다? 믿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네 우선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가 몇 세가 되세요? 100세가 됐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도 그쵸,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뭐 자식을 어디서 나이가 넘었고 또 부인 사례도 여성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출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뭐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이젠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 오지 않았대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이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에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슬며시 넘어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았대요. 아주 소중한 믿음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숱한 과정이 있어요. 절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영적인 고개들을 넘어갔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훌쩍 넘어가니까 이제는 안 주시나 보다 해서 양자를 드려보겠다 이거요. 상속자로 다마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참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양자로 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2절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4절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요. 그리고 내 몸에서 자식을 줄 텐데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오니까 아브라함은 또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잘해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여인으로서 자식 낳을 나이가 넘었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넘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보니까 그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하갈이죠. 아주 젊고 아주 건강하고 싹싹하고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부인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녀를 얻는다는 말씀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출산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세상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 뭐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지 뭐 꼭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건 아니지. 사라를 통해 안 주신다는 말씀도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썼다가 큰 욕을 당하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아브라함에게 평생 고통스러운 일이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 이르되 엎드려 마음속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느냐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또 주겠다. 여러 민족이 일어나고 왕들도 세워준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그렇지. 내 나이가 100세예요. 내 부인 사라의 나이도 90세예요. 무슨 자식이 너무 하나님이 그냥 자식을 안 주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웃어버렸다 이게 그렇겠지요.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이 있겠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에 비해서 아니지요. 그런 거요. 그러나 창세기 17장 9절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 해라.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실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가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났어. 또 인간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도 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웃기도 했어요. 그러나 말씀만 주시면 다시 믿음을 추스려서 일어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약해졌는데 말씀 듣고 약해지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의심이 왔다가도 말씀만 들으면 다시 일어서서 의심 없는 믿음으로 갔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생길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찾을 일이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다가 대답만 하시면 돼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예. 아직도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해요. 자, 보시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셨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상황이 아니고 이건 틀렸나 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말씀 주시면 약해짐이 없어지고 강해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또 의심이 생길 때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고 의심을 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믿어요? 잘 될 줄로? 근데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어렵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올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죄 바라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욥이 고난이 많았죠.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 다 아신다,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낫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괴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 다 아신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시험은 좋은 일에서 오겠어요? 좋지 못한 일에서 오겠어요? 좋지 못한 일에서 오잖아요. 우리 믿음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면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안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많이 못 사랑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는 좋은 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실 때 내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화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합력해 손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본문 20절 뒤로 21절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됐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죠. 약속으로 다 받아서 믿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했다? 확신했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의심이 생길 때밖에 없을 때 말씀을 다고 다시 믿음 추스려서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약속을 꼭 이루실 줄로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을 확신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저 말씀만 주시면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7절 앞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지. 후손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뒤를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다 내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믿었지. 약했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바꿨고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졌어.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렇게 믿음이 바뀌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2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느니라? 의를. 그래서 믿음. 이 아브라함이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지는 복을 얻었다 이게. 그리고 본문 23절 24절 앞에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바다의 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슴에 한번 탁 손을 얹고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말씀 듣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본문 24절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신 걸 믿어요? 안 믿어? 우리 계룡장로교 이거 안 믿으면 간첩이지. 우린 다 믿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걸 하나님이 다 믿지. 다 믿어. 그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요한복음 5장 25절 뒤를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전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없으면 불신자든지 간에 사실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미 예수의 영이 우리들이 오셔서 다스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간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나도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 받아들여 믿어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브라함도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간에 믿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저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절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연단받으면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데,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내는 금보다, 여러분 금이 말입니다, 절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면 금 광석을 내가 많은 덩어리 하나 봤는데 돌 속에 금 알들이 쬐끄만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을 깨가지고 물로 걸르고 불로 해서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면서 그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들 칭찬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존귀로 높임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